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후지사 금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공부했냐면 국영무합은 제19 공부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강의가 멈췄죠. 그래서 오늘은 96페이지 후지사 교재 9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이 국영무합은 아를 국리에서 마친다. 자, 그러니까 국리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 잠시 상기시킨다면은 국영무합은 아라는 것은 뭐냐면 나죠.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리에서 마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형상에 들어갑니다. 너라는 존재도 형상이고 나라는 존재도 형상입니다. 그것을 국리에서 마친다는 건 뭐냐면 12인연법을 국리에서 마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12인연법을 국리에서 마친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반야부란 말이에요. 법화경에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이라는 것은 평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비어있다, 없다, 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허공이 비어있으니까 우주도 비어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구제와는 아주 길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기준을 잡고 보냐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신 중생구제와 그리고 부처님의 소원이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다. 이 말씀에 주안점을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아가 없다, 공이다, 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존재하죠. 그러나 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은 무슨 사고로 목숨을 잃든가 아니면 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나가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되느냐면 오용락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에는 육신도 마찬가지고 느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생명체들이 와서 부패하게 만들고, 그렇게 육신은 부패하고 영혼은 날아가서 다음 세상을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공이라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지를 못하면은 어떠냐면은 제가 말하는 이 공이라는 것을 이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부처님의 경전을 강의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스님들과의 이 시각이 차이가 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지금까지 경전을 파왔습니다. 경전을 공부하였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과연 진짜 이것이 되어 가는지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몸으로써 한번 실천을 해본 사람입니다. 무엇부터 해봤냐면 법화경부터 공부를 해봤어요. 법화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 그것이
뭔가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엇을 했냐면은 이 방편의 경전을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다시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12인연법이라는 것이 제가 풍류에서 맞출 수가 있었고, 그래서 법화경과 모든 것이 일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법화경과 모든 경전이 같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영혼과 같고, 그리고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은 이 손과 발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은 중생 구제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떠냐면은 우리의 지금 육신과 이 지금 부처님의 법신과 동일한 그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생 구제가 되고, 중생 구제가 돼서 보살이 되고, 보살이 다시 성불하는 이 과정까지 명확하게 증명해 나타내 보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면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보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숲 안에서는 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가는 건지 정확한 기준과 판단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무합은 아가 없다. 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그 12인연법을 통달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중생이 있고 벽지불이 있고 보살이 있고 이렇게 되지요. 단계가 벽지불이 단계 정도 되어야 뭐냐면은 구경무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벽지불은 12인연법을 정확히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교재 위 9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뜻부터 한번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바소 말씀은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사람자 곧즉 안일비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이시 연고고 이름명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비유할비 같을려 하나일 몸신 큰 길장 큰데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씀은 세상세 높을 점 같을려 올래 말할설 사람인 몸신 길장 큰데 곧즉 될위 안일비 큰데 몸신 이시 이름명 큰데 몸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또역 같을려 이시 만약약 할약 이시 말씀은 나아 마땅할 땅 멸할멸 건널도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살생 곧즉 안일불 이름명 깨달을보 보살살. 자, 9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실제실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법 이름명 될위 깨달을보 보살살 이시 연고고 부처불 말할설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없을무 나아 없을무 사람인 없을무 무사람 중 살생 없을무 목숨수 사람자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할작 이시 말씀은 나아 마땅할 땅 꾸밀장 치장할놈 부처불 나라토 이시
안일불 이른명 깨달을보 보살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같을려 올레 말할설 꿈일장 치장할놈 부처불 나라토 걷자 곧즉 안일비 꿈일장 치장할놈 이이시 이른명 꿈일장 치장할놈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통할통 통달할달 없을무 나아 본받을법 사람자 같을려 올레 말할설 이른명 참진 이시 깨달을보 보살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부처님의 그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가 있어 실제로 존재해야 부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가운데에는 헛됨도 없고, 예? 진실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법이 법을 말한 것은 이는 다 부처님의 법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1번은 일체의 모든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체의 법. 네? 일체 부처님의 모든 법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대승법이에요. 세 번째는 소승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는. 그리고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은 보살법이 존재하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12인연법. 자, 이렇게 존재하죠. 이게 법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 전체를 갖다가 일체의 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대승법, 소승법, 보살법, 12인연법, 뭐 벽지불법, 뭐 무슨 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승법과 소승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다 배웠었지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새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가 일체의 법이 이야기하고 대승법 알지요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승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화선무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승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12인연법을 얘기해요. 이 법화삼무경을 다시 말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살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십이인연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벽지불법이라 이야기해요. 벽지불이 공부하는 것이 12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중생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생법은 뭐냐면은 하나하나 이제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12인연법을 완전히 통달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생법을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와야 되는 것이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삼경을 왜 이렇게 나누는가? 다른 스님들은 이 대승법을 이 금강경, 화엄경 이런 능엄경 이런 등등의 경전을 이제 대승이다, 대승법이다. 그래가면서 이 동양어로는 대승이 전해졌고 저 동남아로는 소승이 전해졌다 이러면서 또 동남아 스님들을 또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고 많이 애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금강경에서 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상을 멸하고 평등하게 보고 이것은 고진멸도 가운데 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팔만대장경의 목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죠. 법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입법계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수행자가 문수사리가 처음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를 처음 만나서 보살법에 대해서 물으나 문수사리는 보살법에 대해서 보현참법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고서 어느 산 어느 밑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뭐를 해요? 문수사리를 다시 만나는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를 다시 만났는데 문수사리 동자가 무엇을 해요? 보현참법을 말씀하시고 선제동자님께 모두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경까지 말씀하시고 하루밤 하루낮 동안에 열반경을 말씀하십니다. 열반경은 부처님 열반하실 때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전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화경이 말씀하시고 이 후련이 사라져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법화삼부경이 대승법이 되는 것이 보현참법이 되는 것이고 대승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이 법화삼부경의 무량의경에 들어와야만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야만 무엇이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인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 스님으로 계시든 스님 생활을 하고 계시든 이 불자이든 간에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부처님의 자식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후지사에서 들어보지 않는 한 다른 데서 몇 군데에서 이야기하고는 있네요. 어쨌건 유튜브로서 또 이렇게 듣는 것은 어쨌든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이 부처님의 자식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이 법화경으로 들어와야 그때서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 법화경은 부인이 되고 부처님은 왕과 같아서 화합해서 낳은 것이 이 보살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보살이 될 수가 없고 부처님의 자식은 중생이 아니라 보살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왜 보살만이 부처님의 자식인가 이거에 대한 증명이 또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중생들이 지금 여기에도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중생들이 그 구경무화본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죠? 구경무화본. 아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에 이 구경무화를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신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육신의 몸이 다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이 그 오용락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부처님의 자식도 뭐냐면 보살인 부처님의 자식도 오용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이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생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윤회 다음 생은 무슨 다음 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 윤회라는 것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짜여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면서 뭐를 나누냐면 이 목숨이 다하면 육신은 그 지수화의 기운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풍에 의해서 날아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영혼만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몸을 받을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부처님의 자식도 마찬가지로 이 공에 들어갔다, 부경무아에 들어갔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육신과 예? 이 정신이 분리된 거와 같아요. 육체 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요. 그죠? 이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는 단계가 이 공에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떠냐면 이 인간이 윤회를 해서 태어나는 것과 중생이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무엇을 해요? 12인연법을 깨닫고 12인연법을 깨달아서 완전히 이해를 해서 평등 상태에 들어가서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는 단계에 되면은 무엇이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죠. 그래서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삼부경은 뭐냐면은 도의 단계예요. 도는 지혜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뭐를 해요? 소통을 잘 시킬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키죠.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천상계와 중생계를 소통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삼부경이 교보살법이라고 또 나오고 부처님께서도 여기에다 지혜를 설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가 어디 있냐 그렇게 내놔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묻는 그 사람이 그만한 경지에 이르렀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뭐를 해요? 정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거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정비사가 봤을 때는 지금 갈지 않으면은 이 차가 얼마 못 가서 그 문제를 일으켜서 큰 사고로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차 사서 끌고 다니는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해가면서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뭐를 하냐면은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전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보면 알아요. 네. 제가 지금 이야기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2 후지사 기초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경전을 12인연법 이해하시고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해하시고 그리고 대왕등 대직경 1밀분 호복분 공부하시고 금강경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해 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상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지식의 알고 있는 아름아리에서 무엇이 되냐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공부한 것과 다르면은 틀리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이런 것으로 이제 지금 대부분의 사찰과 불교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이런 경전들은 전부 다 이 소승법으로 들어가고 대승법은 법화 삼부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화엄경의 입법개품과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부처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보살로서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법화삼부경이 대승법임을 이제 제가 증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소승법은 12인연법 화엄화엄 방등 반야 법의 경전을 12인연법에 속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살법, 12인연법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대승과 소승 크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체의 법이 뭐냐? 그거는 대승과 소승을 함께 이야기한 것을 일체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체의 법을 다시 말을 하면은 사무량심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에서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말씀하시고 사무량심에서 이 법화부의 경전까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사무량심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비희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무량심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해주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대광등 대직경 1밀분 호법품에 보면은 맨 첫 번째 첫 강의부터 아마 몇 개의 강의가 연결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자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오고 비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오고 희에 대해서 10가지를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사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이렇게 다 뜻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거기에 대방등 대직경 1밀분 호법품의 강의를 참조하시면은 맨 처음에 요거를 강의해 놨기 때문에 아주 1번부터 들으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체의 법이 뭔가 지금 소승과 대승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소승과 대승을 정확히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경전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무원정경이란 경전인데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 뼈에다가 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수승하시고 어른 가운데 어른이신데 어찌 이 하찮은 뼈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해요?
이 뼈무더기는 나의 전생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은 아까 그 보살이 되는 게 뭐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부처님은 왕과 같고 이 경전은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바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희고 무거운 것은 남자의 뼈이며 가볍고 검은 것은 여자의 뼈이니까 이것을 둘로 분류를 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대승과 소승을 분리해라. 법화경과 12인연법을 분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가다가 진짜 미친 사람처럼 뼈무더기에다 절을 하고 약간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부처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은 모두가 비유와 은유로서 이 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모두가 불법이라. 자, 수보지야 일체 소원 일체법자는 즉비 일체법일세 시고로 시명 일체법이라. 수보지야 일체의 법을 말하는 사람은 즉비 일체법일세 곧 일체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이름이 일체의 법이라. 자, 왜 그래요? 여기에서 일체의 법을 말하는 사람은 일체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까지 전부 갖추어져야 일체의 법이 되는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보제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수보제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가요? 그 수보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보리, 제가 알고 있는 수보제, 약간 저 같은 경우 이제 한문 뜻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체의 법이 말하는 바는 일체의 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대성과 소성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을 일체의 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까지 전체가 존재하는 것이 일체의 법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일체의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불교는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2021년 11월 14일 지금 현재에는 부처님 열반하신 지 2565년이 되었지요. 그죠? 2565년 이날 전에는 뭐였어요? 부처님 계신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계신 세상에서는 경전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야 법화경까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법화부까지 이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편이란 말이에요. 12인연법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체의 법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와서 그리고 12인연 사성체에서 한 구절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경전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체의 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진짜 이 법화경이 법화경, 화엄경, 아함 이런 경전들이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비, 히, 사를 전체를 말씀한 게 아니시잖아요. 비, 히, 사를 말씀하셨죠. 그죠? 아, 비, 히까지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B에도 자가 들어가 있으나 일체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그건 완전한 일체이법이 아니죠. 왜? 전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 he만 나왔으니까 그냥 이름이 일체의 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법화경까지 전부 다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따왔으니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네? 법인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전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 사과가 있습니다. 그죠? 사과가 있어요. 사과에는 진짜 사과. 자, 풋사과를 우리가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즐겨 먹어요? 네? 사과이긴 사과예요. 네? 사과가 아닌 게 아닙니다. 사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을 수가 없죠. 왜? 맛이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맛은 새콤달콤한 이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이 사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한 사과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풋사과일 뿐이에요. 이거를 먹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몇몇 소수들은 풋사과를 먹기도 하지만, 그죠?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풋사과다. 비유할 것 같으면은 사과는 사과예요. 그러나 완벽한 잘 익은, 예? 무슨 사과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그냥 법이라 이름이 사과예요. 풋사과일 때 이름이 그냥 사과지 사람들이 돈 주고 막 사다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왜 이름이 일체의 법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야기가 시간은 빨리빨리 가고 설명할 거는 많고 큰일 났습니다. 자, 수보제야 비여인신 장대하니라. 자, 수보제야 비유할 것 같으면 사람의 몸이 길고 큼이라. 길고 또 크답니다. 사람의 몸이 길고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수보제연하되 자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는 즉비 대신이고 시명 대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길고 크다는 것은 곧 길고 큰 그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길고 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몸이 길고 크다. 자, 사람의 몸이 길고 큰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의 몸이 뭐 많이 커봐야 2m 50까지 큰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커봐야 한 400kg 350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왜 이 사람의 몸이 길고 크다고 말씀하시는지. 자, 부처님의 법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그죠? 한 90cm? 그 정도가 되는데 1m 20 정도 되네요. 자, 여기에 이게 이 몸이 법신이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상계고 중생계다 그렇게 붙여놨고, 자,
이 법 안으로, 네? 이 법 안으로 모든 중생들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인연법을 통해서 고집멸도 법화경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다 이 경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12인연법을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펜이에요. 보드펜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이 보드펜이 눈으로 들어가서 내 기억 속에 있는 이 펜과 맞춰봤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촉이 일어나는 거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 자체가 뭐냐면 모두가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체는 다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큰 것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몸입니다. 네? 지금 몸이 2565년이란 세월을 길게 살아옵니다. 작은 몸이에요? 작은 몸이에요? 긴 몸이에요? 엄청나게 긴 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사람의 몸이 길고 큰 것에 비유하는지,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법에 들어왔을 때 다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구상에 있는 60억, 65억, 70억의 인구가 다 타고 모든 생명체, 그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 모든 중생들을 다 담아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길고 큰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그래서 여기가 수보리가 그걸 이해하고 지금 그 몸이 크고 길다는 것은 크고 긴 것이 아니고 이름이 길고 큰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수보제야 보살도 역부여시하여 착시연하여 아당멸도 무량중생하면 즉불명보살이니라. 자, 보살이라 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멸도로 건너가게 했다면 곧 그 보살이 이름이 그냥 보살도 아니니라.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엇이세요? 멸도가 뭐라고 했어요? 멸도는 멸도라는 것은 무아와 같다는 얘기죠. 그죠? 아가 없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 보살법에 출현 없이 무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살법을 알아야 완전히 완벽한 공의 상태, 무아의 상태, 무아의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보살법이 출현하여야, 대승법이 있어야. 그죠? 그래서 이것이 보살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멸해서 건너가게 하는 이것이 되지 않는 거지요. 멸해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멸하고 건너가는 이게 멸도예요. 멸한 것은 뭐예요? 공이고 멸도 건너가게 하는 건
법화경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건너가요? 법화경이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전체를 알지요.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아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으나 전체를 아는 사람은 그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 흐름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이 회장이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느 파트 이게 그 이사진이 있고 상무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부장들이 또 있고 예? 팀장들이 있고 그렇죠. 이 조직도를 가지고 이 회사 전체를 움직이게 돼요. 그러나 이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부품 하나 뭐 어떻게 이런 것을 지시를 해요? 아니에요.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방향을 제시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회장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고 이 기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그 직원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사람들한테 이로운 이 그 물자라든가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만을 고민을 하지요. 큰 테두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 세분화된 것은 그 밑에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 법을, 보살법은 뭐냐면은 보살법을 알아야 전체를 운용을 하게 되지요. 그죠? 이것이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하이고 어찌해 그런가 하면은 그 스보제야 실무 유법하여 명리보살이니라.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하여서 이름이 보살이 되느니라.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자의 지혜를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예? 방편법을 12인연법부터 말씀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지혜를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저한테 공부하신 그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의 처음 이제 그 기초 과정을 이제 그 후지사 기초 과정을 강의할 때 많이 이제 그 자기가, 저 같은 경우 기초 과정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잘못 그 전해지는 것들, 그건 바로 잡아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 헷갈림이 없이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초 과정에다가 잘못 전해지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왜? 그 하나하나씩만 바꾸면 나중에 가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요. 머릿속에. 그리고 법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 하나가 어떻게 맞아가는가, 퍼즐의 그림을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퍼즐을 맞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퍼즐을 이 불교는 큰 퍼즐과 같기 때문에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세요 해가면서,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뭐라 하고 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머릿속에 어느 것이, 부처님의 불법은 머릿속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야 돼요. 예? 그림이 짝짝 맞아가야 되고, 이게 전체적인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혈액이 돌지를 못하고, 예? 신경이 흐르지를 못해요.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물 흐르듯이 흐르지 않고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그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고리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경전의 말씀은 쇠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는 이 그 관이 되는 것이고 신경이 또 옆에 흐르게 되고 그런 것들을 그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잘못 흐르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또 19-2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